찬송 199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항상 듣는 말씀 나
같은 교회 교회 연구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지위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홍범수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고 이어서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시작을 맞이하여 저희의 마음이 차갑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채워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11개월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셨고 저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했지만 주님은 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기도를 읽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명보다 내 이익을 앞세우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12월을 시작하면서 저희의 마음이 분주하여 정죄함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매일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더욱 가까이 다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쁨으로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부흥케 하시고 직분자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증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에게 쇠임이 되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깨닫은 은혜를 넘쳐서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열악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한 달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 가족과 이웃 중에 연말로 가까이 오고 있지만 올해 내로 아직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순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음화 또 주변의 봉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주변 봉사 및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 겨울에 또 더 힘든 우리 군 선교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협력을 바랍니다. 우리 우산학교의 가족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 그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우리 김도순 사모님 같은 경우 계속 재활병원에 계시는데 이 차도가 이렇게 생각보다 진전이 좀 느린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드리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이제 변덕스럽고 또 감기가 막 열을 넘어서 20배까지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건강 우리 스스로도 또 유의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모두 건강하게 우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벌써 12월이 됐죠. 2025년도의 마지막 달이지만 또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12월의 첫 주일인데 우리가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런 생각보다는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희망의 달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해서 더 복된 2026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여성교회 원례가 있고요. 또 지난주에 다니엘 피아즈가 인도한 마시나시르 그 다음에 우리 김석희 성도님 조원한 님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조원한 님은 이제 격주로 근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못 오셨고 또 다니엘 피아즈는
안산에 오늘은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 못하지만 우리가 위해서 이 세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때 많은 앞으로 더 많은 열매와 또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그들도 전도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자고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가 12월 하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힘을 냅시다. 축복합니다. 서로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자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제목 다 같이 시작. 감사가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진짜 한겨울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가을에는 이 단풍 보는 재미가 있죠. 단풍 물드는 나뭇잎 사이가 아름답게 물드는 재미가 있고, 겨울에는 또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어떤 풍경이 있을까요? 또 설경이 눈이 많이 내리면 그 아름답긴 하지만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보다는 눈 쓰기 귀찮고 몸은 또 춥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면 좀 쓸쓸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자연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나비의 이 부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됐어요. 우리 특별히 노예를 키우시는 홍건수 지사님은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은데, 저 그림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애벌레가 이제 잎사귀를 갈라먹는 게 나오죠. 잎사귀도 파랗고 그 벌레도 이제 푸른 빛깔을 띠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저렇게 딱딱한 굳어버린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이 번데기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번데기 죽은 줄 아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바로 나비가 저렇게 껍질을 벗고 나와가지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나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몸도 언젠간 저렇게 번데기처럼 그 장례 예법에 따라서 뭐 흙에 묻힐 수도 있고, 또 수목장에 묻힐 수 있고, 또 납골묘에 묻힐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누구나 다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마치 이 번데기로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나비가 날아오르듯이 우리도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영생의 부활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월 막달이라고 해가지고 절망, 쓸쓸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날을 소망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느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오늘 어느 성경을 읽었죠? 골로새서. 어느 교회일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그저 다른 빌립보 교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그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전도하면서 이 골로새 지역까지도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펼쳐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거기서 특히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하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좀 다정하다, 좀 사랑스럽다 그런 이름에 좋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나중에 그의 집이 교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옛날엔 그 종이나 이 노예가 도망가면 막 엄벌에 처하든지 심지어 막 목숨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빌레몬은 그를 사랑과 용서로 받아주었죠. 이렇게 여러모로 모범이 된 이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매력적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는 정말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그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는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그도 함께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이분을 비롯해서 여러 또 이름 없는 많은 분들이 함께 복음화를 위해 애쓰면서 골로새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합니다. 날로 성장하고 성숙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만국 공통 모든 교회 어느 교회나 겪는 일이 있어요. 바로 사탄의 회방이죠. 교회가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반드시 사단이 지하고 회방을 놓게 됩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는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이단 사상이 스며든 거예요. 이 골로새 지역은 뭐 그 바벨론 지역이라든지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떤 이방의 문화 그리고 사상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이단적인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파송하는 한편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걸 통해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거짓 복음이나 이단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권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또 전달되어지고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읽혀지면서 굉장한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즉 바울이 특히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지도자와 원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감사보다 뭐 한숨과 탄식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 우리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한다면 호산나 교회 걱정돼 안타까워 이거보다는 호산나 교회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은혜롭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힘이 된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따라해서 볼까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줄 때 1번은 그겁니다. 부산학교의 아무개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한숨부터 팍팍 나오는 거예요. 아휴, 에고, 어이구, 막 사투리도 나오죠. 어쨌을까? 뭐 이러면서 아니면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표정이 밝아지면서 수선이 올라가면서 밝은 미소를 띠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 2번입니다. 여러분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2번이 좋죠. 그렇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막 한숨 쉬고 탄식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래 이게 정말 예수 믿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믿음에 바로 서고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흐뭇한 감사한 표정으로 기도한다면 굉장히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힘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체적으로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감사가 나왔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저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그런 은혜로운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은혜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목 시작 믿음과 사랑.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그 믿음과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어떤 믿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사랑. 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즉 이는 여기서 이는 뭡니까? 바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사랑. 네. 믿음인데 이 믿음 앞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냥 어떤 나만의 어떤 독단적인 신념, 나만의 경험, 나만의 확고한 고집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알려준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또 예수님이 알려줬던 예수님이 몸소 보여줬던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그 믿음, 즉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그런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까지도 포함된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을 골로새 교회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또 뭐라고 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사랑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복음의 열매고 참 증거가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물론 이웃도 사랑하고 더 확장될 수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보내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들 간의 이 사랑이 결국 더 확장될 수 있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했던 거.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바로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랑도 사실은 어떤
그렇게 하는, 그러다 보면 분열이 되죠. 우리가 그런 왜곡된 사랑으로는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그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사랑하고 더 확장하면 이웃 사랑에 심지어는 원수, 이 왼수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나왔어요? 사랑이 나왔어요? 뭐 허전한 거 없습니까? 보통 믿음, 사랑 그러죠? 이 소망, 그죠? 근데 이 소망이 5절에 이어서 또 나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시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즉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까 말한 믿음, 사랑,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런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믿음과 사랑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게 되죠.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죽으면 끝인데 하면 이 믿음과 사랑의 의미가 약해지죠.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마지막, 우리 신자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과 스트레스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픔도 고통도 없는 기쁨 가득한 이 천국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영원토록 누린다. 영원토록 누린다. 솔직히 우리가 천국 안 가도 기쁨, 즐거움 누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돈도 있고 조건이 되면 이 땅에서 기쁨, 즐거움, 편안함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것은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일시적이죠. 영원하지 못합니다. 좀 길고 짧으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쭉 살펴보면, 또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이 악이 끊이지 않습니다. 의외의 일들이, 의외의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엉뚱하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보니까 범죄자였던 경우도 많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일도 많죠. 또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도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예를 들면 그 개구리 잡으러 갔던 5명의 그 아이를 비롯해서 실종돼서 나중에 범인도 못 잡고 나중에 그 유해만 되게 오래돼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이 세상에는 많은 억울한 일, 원통한 일들이 그냥 사방천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도 확장하면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가다가 끝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근심 걱정, 이 세상에 온갖 부조리한 것이 절대 없는 그 천국을 한정판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신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악인들, 불신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게끔 완벽한 판결, 완벽한 형벌을 그 또한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그 예비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영원함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면서 그 앞에 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구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너희는 바로 납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들어온 이 복음 안에 그것이 다 천국 복음이 하늘에 쌓여진, 날 위해 하늘에 쌓아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들었는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깜빡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잊어도 그것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이 세상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소망 없고 절망 없는, 절망이 가득한 그 사람들도 이 복음 진리를 듣고 그의 일생이, 그의 삶이 바뀐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찍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뭐 안전자산 하는데 세상 그 어느 것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잠깐 안전해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없어요. 왜? 작은 곤충이죠. 우리가 좀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좀 먹는다. 그 다음에 동록. 우리 동전이나 구리대 먹으면 푸르스름하게 막 녹슬죠. 쇠라 할지라도.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가 됐든지 마치 좀 먹고 동록이 드는 것처럼, 동록이 해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안전한 자산은 없습니다. 아니면 깨끗하게 잘 보존했는데 어느새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내 대에는 괜찮은데 그 다음 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오직 천국은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유일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복음은 어느 개인에게만 또는 어느 특정 교회나 어떤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 시작. 풍성한 열매의 확장. 이 복음의 열매, 이 진리의 열매, 이것은 어떤 한 개인, 특정 지역, 나라, 그것에 머물지 않고 풍성하게 확장된다는 사실이죠. 6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생명의 복음이 이미 너희들 골로새 교회에 이르러서 골로새 사람들이 듣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더 나아가서 온 천하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더 쉽게 우리 교회 적용해서 표현하면, 복음이 이미 호산나 교회에 이르러가지고 양놀이에, 이 화성, 남양, 비봉 일대에 우리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확장돼가지고 비봉, 화성,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주보에 나오는 많은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점점 더 많이 오고 가는, 열매 맺는 우리
호산학교의 공동체가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확장된다. 팽창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이 복음 진리는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그리고 골로새에서도 나중에는 다메섹, 안디옥, 고린도, 또 나중에 로마, 정말 세계 만방에 확장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자라게 되면 우리 내적으로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삶이 변화돼서 이제 주변에 보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다. 즉 교회 사람들이 막 때리고 죽이고 그게 아니라 경외심이 든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막 소름이 돋는다. 뭔가 경외심까지 가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런 경외심의 두려움을 주변에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예수님 애들 뭐 별거 없겠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던 사람들도 이제는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돌아보면 처음엔 어땠습니까? 막 서양 귀신 들렸다 막 그렇게 했어요. 막 선교사님들 오면 막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막 양코백이 뭐 서양 귀신 막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척박한 땅이었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조선 말기에 우리 이 조선 땅에 이런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이 갈수록 복음의 엄청난 확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놀라운 막 평양 대공 운동이 일어나고 이 나라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좀 어렵다 싶으면 어게인 1907, 1907년도를 다시 떠올리자, 그 정신을 우리가 기리자, 그런 구호가 있을 정도로 이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지금 교회가 없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음의 팽창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골로새 교회가 그랬구나,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 말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호산학교에도 왕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입맛만 다실 것이 아니라 비록 움츠러들고 싶은 그런 겨울철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코로나를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개인 사정을 핑계로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딱 움츠리고 있었다 한다면 마치 번데기 안에 있는 그런 나비처럼 믿음의 날개를 접고 있었다 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의 날개를 활짝 펴고 다시 날아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그런 교제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물론 교제도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정말 금방 부풀어 오르는 반죽처럼 복음의 팽창력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진리 복음의 중심을 두고 선한 말, 그리고 구제와 선의 선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인간의 가벨탑만 쌓거나 좀 먹고 녹슬고 영원하지 못한 나만의 창고에 막 재물을 쌓는 그런 미련한 부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쌓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따라서 합시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때 감사가 떠오르는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이 겨울철 그리고 아직 먼 것 같지만 또 어느새 금방 다가올 봄 2026년 그리고 내년 봄을 더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게 그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한숨만 퍽퍽 쉬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복음의 놀라운 팽창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가 떠오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나로 인해 또 용산학교회로 인해 내 가정으로 인해 복음이 더 팽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저물고 있지만 다시 또 2026년으로 더 희망차게 떠오를 줄 믿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한 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중에 또 준비된 물질을 올립니다. 또 우리의 삶 중에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중에 그리고 오늘 중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음모점으로 섬깁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하나님 모든 섬김 헌신 차원행 그리고 청소 또 식사 준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고치고 돌아보는 모든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더 감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면 또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1월부터 시작하여 매주 주정헌금 올리는데 벌써 12월이 됐지만 또 주님께서 앞으로 남은 12월과 또 새로 맞이하는 1월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기 그 믿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정헌금 드리오니 한 주 한 주가 또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와 구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음이 확장하는데 팽창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줄 믿사오니 좋은 소식이 계속 오고 가게 하시고 또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그 신령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빈자리가 많지만 주님께서 채우시고 앞으로 더 은혜로운 또 성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끄실 줄 믿사오네. 그 마음의 성전도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구원이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니 앞으로도 더 감사할 일이 넘치고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채우시며 오늘 이런 저런 일로 함께하지 못한 신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시니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기를 다짐하며 나로 인해서 내 가정으로 인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음을 팽창시켜 줄 것을 믿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산나 모든 가족들과 또 선교지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